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수확의 때를 기다리며 씨를 뿌려야 할 그 시기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씨를 뿌립니다. 또한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두고 싶은 만큼을 뿌리죠. 그게 밭의 법칙이고 농사의 법칙입니다. 이런 한자어가 있어요. 종과 득과 종두, 득두라는 말이죠. 저 과는 오이과자입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두는 콩을 말하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씨를 뿌린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농부는 땀 흘려 수고합니다. 쌀미라고 하는 한자를 보십시오. 원래 저 말은요, 이 한자를 배운 학자들에 의하면 벼에 그 이삭이 잔뜩 매달려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따온 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농부가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는 무려 88번의 손길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땀 흘림과 수고가 있어야 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작물이 다 그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햇볕과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심어야만 거두는 법칙, 그게 땅의 법칙이죠.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그 법칙에 비유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르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어른들이 쓰던 말 중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 불안당이라는 말이 한자를 풀어놓으면 아니 불자에 땀 한자예요. 그리고 무리당자를 씁니다. 저 불안당 같은 놈 하잖아요. 그 불안당이 뭐냐면 땀도 흘리지 않고 거저 얻으려는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안당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앞서 말했듯이 심어야 거두죠. 수고해야 거둘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주셔야 거두어지잖아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해요.
그게 불안당이죠. 레위기 26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축복은 씨앗 없이 저절로 결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2절로 4절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건 너희의 몫이고 비를 내리는 건 나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뿌리고 수고할 때 나는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농경사회에서의 비는 생명이에요. 목숨줄입니다. 그래서 예전 사극을 보면은 가뭄 끝에 임금이 무슨 요술 부리는 것도 아닌데 비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다 내 부덕의 소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덕의 소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를 경험함으로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린 그 행동,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뿌린 씨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밭을 갈아야 되고 믿음의 씨를 뿌려야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수고에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열매는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잘 심어서 배에 수확을 가졌습니다. 주인에게도 그렇게 기쁘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심지 않은 데 거두어요. 아까 그게 뭐예요? 불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치지 않았는데 모아요. 해치는 건 뭐예요? 곡식을 걷어서 말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수확하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하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는 이 말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무서운 분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26절에서) 주인은 종에게 뭐라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세요. 심어야만 주인이 올 때 결산할 것이 있게 됩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이에요. 믿음의 씨 뿌림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심은 만큼 거두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이 말씀을 나누면 무슨 말이에요? 3개의 문장이 저 안에 들어있네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야.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는 그대로 거둘 거야, 이런 말이에요.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요, 너 미혹당하지 마라, 너 방황하지 마라, 너 곁길로 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왜 곁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 왜 방황하지 말고 속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예전 성경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심판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 때에 결산하심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될지, 얼마만큼을 심어야 할지는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심느냐,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겠죠. 또한 마지막 결산의 때에 그 심은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8절은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삶은요, 개인을 위한 삶이 있는가 하면 공공을 위해 사는 삶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먼저 위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법칙인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에 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뿌리든 뿌리지 않던 그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뿌리지 않은 결과와 뿌린 것의 결과를 선택할 능력은 나에게 없는 것이에요. 뿌리지 않고 수확을 욕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붙드심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릴 때에 넉넉함으로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거둠 또한 그대로 넉넉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지라도 나는 믿음의 선배인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것, 선한 것, 믿음을 심을 때에 내 자녀, 내 후손들은 좋은 것, 선한 것, 믿음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에 등장을 해요.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그 사무엘상을 보세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아주 지대하게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죠? 그의 오른팔 왼팔이 아니잖아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요나단의 축복은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살리려고 해요. 그 축복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하에는 다윗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보세요. 9장 1절과 3절과 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집안 요나단의 집안에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더니 종 하나를 찾았죠.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시바가 사울 왕의 그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말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7절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축복,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그 후손에게 갚는 것이에요. 축복을 심었더니 축복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죠.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다윗에게는. 하나는 받은 은혜가 컸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8장과 19장 20장 쪽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줍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어요. 19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20절 말씀도 좀 볼게요. 20장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40절과 41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보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길을 쓰고 살리려고 해요. 그게 다윗이 이 마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요나단과 생전에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은혜를 바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물에 새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겼어요. 바위에 새겼어요. 할아버지 사울이 이미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왕의 자리에 다윗은 올랐어요.
내가 예전에 이랬지 추억만 하고 말 텐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축복 전해줄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주길 원해. 내가 그에게 밥을 주는 건데, 내가 그의 보호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길 원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아들 무비모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은 그는 상황이 급박한 그런 가운데에 도망하다가 그만 5살짜리 이 아이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됐다고 말해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아버지가 심었더니 아들이 거뒀어요. 아버지가 넉넉히 심었더니 아들이 넉넉히 거두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믿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안식일을 섬기며 주일을 섬기며 예배함을 보였더니 아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 모름을 지르댔더니 아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아들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행할 때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지연을 지금 그 말씀 가운데 품고 있잖아요. 바로 결산할 때가 올 줄 알았더니 그 결산의 때가 조금 연기되는 거예요. 그때 꾀를 부리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누워있자, 그 자자 처녀의 비유와 같이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귀한 진리를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 말씀을 가만히 그냥 띄워놓고 말씀을 보세요.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회가 수시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축복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씨를 뿌릴 때가 있듯이 그 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하라는 것?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6절에서도 보니까 좋은 일을 서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상호 교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근데 9절에서는 선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말해요. 9절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이론적인 선이에요. 흑백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선의 개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베푸는 것을 말해요. 드러난 일이에요. 그리고 저 착한 일은 단순히 드러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일을 말해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을 거두고 믿음을 심은 만큼 거두게 되고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됨을 잊지 마라. 그리할 때에 너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너희들끼리 서로 좋은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나를 향해서는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축복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뭐예요? 이 믿음의 가정을 글자 그대로 하니까 오늘 내 집안을 말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은 그 가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걸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은 이웃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식구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먼저
이 믿음의 공동체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심으세요. 요나단이 되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축복을 받았듯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